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오늘은 우리의 실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어떻다는 것은 본문이 여러분이 마음이 그들은 허망하다, 그들은 총명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무지하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방탕에 방임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입으며 살아라.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서 멈추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이후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와 같이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강하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그 방식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허망한 것이니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들어있는 것이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것 같이 번지르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삶의 방향은 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결국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도 허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쫓아갑니다. 만족하나요? 금방은 만족합니다. 금방은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일만하게 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걱정이고, 우리 모두를 보면서도 걱정이고, 세상을 보면서도 걱정입니다. 왜요? 돈의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힘이 셉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돈이 너무 힘이 셉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돈의 우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번 사람들마다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드래곤이라는 사람 알지요? 지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900억을 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젊은 애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자신도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고. 사람들은 내가 엄청나게 뭔가 누릴 것 같지만 똑같이 일반 사람과 같이 그렇게 무대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누워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돈은 쫓아가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고백을 해요. 쾌락을 쫓으면 인생에 참으로 행복이 가져올 것 같지만, 쾌락을 쫓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쫓으면 끝없이 그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 인생이 불어납니다. 왜? 이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그러니까 끝없이 비교 속에서 불안감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세상은 채워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쫓아가면 텅 빈 마음, 본문에 말하는 허망함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진득하게 뭐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 많이 있어 보지를 못하고 나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연봉이 조금만 높으면 또 바꾸고, 조금 돈이 더 주면 또 바꾸고,
끄덕없이 자신이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시간이 가면 공허한 것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조금 늘어갈지는 모르지만 통장에 돈이 늘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가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열심히 사는데 갈수록 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공허와 속이 텅 비어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허망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전부가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쫓아가면 비참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쫓아가는 이방인들은 갈수록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사라집니다. 그저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희미한 겁니다.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지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없어지고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화나고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오히려 대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총명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점점 무지해집니다. 세상 말로 하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 하나님과 떠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혼이 이렇게 마비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돼갑니다. 거룩함을 잃어도 마음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다윗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갑자기 밧세바를 범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걸 우리는 부드럽게 찬양하지만 다윗은 탄식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신의 삶이 될까봐, 성령과 떨어지는 삶이 될까봐, 주님의 교제가 끊어질까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면 감각이 없어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결국은 방탕하게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 것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에 욕심이 있어요.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욕심을 부려요. 더 더러운 짓을 하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20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욕심을 따라 살려고 가르칩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쾌락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끝없이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배웠고 헌신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죽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배운 대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도 주실 것이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진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며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에게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생각이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면 누구에게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집중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중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여러분 경배하고 누구를 배웁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순종을 배워요.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찬양하며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걸 제가 한 번 들었는데도 금방 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인가 생명이니 막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왜 예수님의 아주 순수한 우리를 향한 마음의 뜨거운 고백이라고 들려올까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실로 고백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 고백이 왜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며 왜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집중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근데 왜 세상 방법으로 사냐? 그거 벗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입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23절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심령이라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었어요. 내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냥 편하게만 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기쁨이 아닌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 있잖아요.
그 질문을 자꾸 하면서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선택을 자꾸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예수님께로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가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자꾸 자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게 되고 힘든데도 좋아요. 인생이 고난이 있어요. 아유, 때려쳐야지. 이놈과 사는 거 뭐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교만한 내가 깎여서 겸손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던 인생이 이젠 좀 온유하게 되고, 막 미움으로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하게 되고, 삶이 막 원망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걸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할애비가 되다 보니까 이 손주를 가끔 보다가 이 과거에 제가 자식을 키울 때가 이렇게 자꾸 오버랩되잖아요. 왜 이때는 얘는 이렇게 이쁘게 보였는데 왜 그때 나는 얘한테 야단을 쳤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들한테,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얘는 이쁜데 그때 내가 왜 애들한테 막 책망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랬을까? 왜 그때 화가 났지? 지금은 그냥 이쁘기만 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레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할아버지 자리가 왔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마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 과정들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생기는 거죠.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자꾸 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가 생기는 거죠. 의와 거룩함, 거룩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또 누리게 해요. 그렇게 인생을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만드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빚으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이 아니라 섬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한 성공이 아니라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물이지, 무슨 업적을 이뤄서 어떤 크기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열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려고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한 번 입고 끝, 이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입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입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행복이었고, 수많은 날들을 잊고 오는 가운데 그 여정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새 사람을 입으며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던 나날이, 주님과 함께 했던 나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